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여 성탄과 기다림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제 영육간에서 나오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에 또 대강절 그래요.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해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다음 주가 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까지 이렇게 네 번, 이게 한 달이죠. 한 달 동안을 주님을 기다리는 날인데 성탄을 첫째 기다려야 되고 성탄 두 번째는 이제 성탄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그 의미를 하나 알아봅시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 탄생 전 4주간을 말하며 옛날에는 이걸 강림절이라고도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강림절 그렇게 불러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임과 종말에 있을 구원의 완성, 이게 이제 재림이에요. 기념하는 절기가 지금 이 한 달간이다. 이거를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되고, 대림절 기간에 예전에는 그 색상은 보라색과 청색인데 대부분 보라색을 사용한다. 즉 한 달 동안 이제 보라색을 그 색깔로 이건 어떤 정해진 원칙은 없어요. 근데 보라색이 기다림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라색을 또 하나는 이제 왕의 존엄성을 상징하고 참회와 금식도 상징을 해요. 이 보라색이. 그래서 금식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옛날에는 아주 잘 지켜졌었어요.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 이게 지난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서 성탄절 아침까지가 대림절 기간이라 해가지고 촛불을 켜는 경우도 있어요. 촛불의 의미는 대림절 첫째 주일날은 기다림과 소망으로 촛불을 켜고 기다린다. 두 번째 주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회개의 주간인데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회개까지 끝냈어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회개를 강조를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에 대한 의미가 있다. 사랑과 나눔. 네 번째는 만남과 화해. 만남과 화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또 이웃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화해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촛불은 하나의 예배 중 도구예요. 어떤 의미 있게 그 촛불에다가 의미를 주면 안 됩니다. 카톨릭은 굉장히 의미를 주어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보면 그냥 초가 엄청나게 많이 켜져 있는데 잘못하면 우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모든 교회가 같은 절기를 지키는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로 전통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림절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 이것을 우리는 곱게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망 중에 항상 살아야 돼요. 오늘이라도 오실지 몰라. 내일도 오실지 몰라. 모레도 오실지 몰라. 그 열처녀의 비유라는 그 비유 이야기하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촛불을 열처녀가 켜고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과 촛불을 등불이죠. 등잔불 기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신기로 폈잖아. 기름에다 적셔서.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돼 있는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게 이제 금방 오실 줄 알고 아마 기름을 준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돼가지고 캄캄하니까 불을 켜고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신랑을 열 처녀가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밤새 등불을 켜도 기름이 있으니까 계속 불을 켜갖고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도중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기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나머지 다섯 처녀한테 기름 빌려달라는데 빌려줘요? 신랑 올 때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우둔하고 불견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도 없이 그냥 바로 오시겠지. 이게 준비가 아니야. 언제 오실지 몰라. 앞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네. 등불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이를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예.
그걸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태어나게 했다.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상상이나 돼요? 저는요, 깊이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는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여러 번 그래요. 소름이 끼쳐요. 왜 끼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생각이나 해봤어요. 2000년 전이에요. 이것도 2000년 전에 아기를, 남자는 알지 못한 여자인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들어가서 성령이 임신시켜버렸다 이겁니다. 이거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2000년 지난 지금도 결혼 안 하는 처녀의 몸에다가 아기를 베게 한다 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엉뚱한 분입니다. 뭐라고요? 예측을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그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은 말하는 거나 눈빛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오늘 내 부인이 어떤 일을 벌리겠구나. 또 나한테 또 안 칼지게 또 덤벼들 것 같다. 예측이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칼지게 나한테 덤비겠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 못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건 인간이에요. 인간. 예측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신이야, 신.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임신한다는 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그런데 옛날이나 오늘날 2000년 지금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하면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예측 못합니다. 나아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건 더 엉터리로 이야기를 해요. 2000년 전에 과학도 없었어. 근데 지금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아무개 동네 나사렛이라는 곳에, 아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어떤 요셉의 마누라가 아기를 낳는데 결혼도 않고 정혼도 않고 합방 잔 적도 없는데 예수가 태어났단다. 누가 믿어요 지금? 만약 지금 그런다면은 부천의 어느 병원에서 아기 쏙 낳는데 누구 아기인지도 모른다 하면은 이건 사생아요. 그 동정녀 마리아는 완전히 청녀 소리 들어.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은 멀어져요. 이해하시겠어요? 2000년도 그랬는데 2000년 전도 예수는 사생하여 심지어는 참으로 별로 이야기를 별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것도 낮고 비천한 앞으로 목수하고 결혼할 마리아한테, 단지 마리아의 몸과 요셉의 몸은, 특히 요셉은 남편들 요셉이지 다윗의 후손이었고 마리아도 그런데 그 씨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씨로, 그 혈통에서 태어나게 했어. 근데 굉장히 못 사는 가정이야. 어디 잘 사면 어떻게 왕족도 있을 것이고 귀족도 있을 것이고 다윗의 후예들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의 동정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낮고 비천한 데만 골라가 하여튼. 그리고 이제 명절이라서 절기 따라 예루살렘 가다가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그래. 베들레헴 이름을.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이놈 여관이랑 여관이 다 불이 꺼졌어. 갈 데가 없어갖고 민가로 들어갔는데 민가에도 방이 없어가지고 말 구육관으로 들어갔어. 방이 없어. 그만큼 명절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말 구육관에 그 지푸라기 덤불에 있는 데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비참한 거야 이거는. 비참하게 또 비천하게 아주 낮은 데까지 처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셨다는 거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 있는 건 뭐예요? 많이 있어요. 돈, 학벌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쳐다볼 거 없어요. 부러울 거 없어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이런 낮고 천한 사람들만 찾아오는 하나님이면 믿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거든요. 바라볼 게 없어. 절망 속에 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산다는 건 뭐예요? 소망은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소망? 신약 같은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 속에서 사십시오.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곧 오신다 하는 것이 재림의 시기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5 처녀처럼 어리석은 처녀 되지 마시고 신랑 맞이할 준비, 소망 속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36, 37절 말씀도 그거예요. 벌써 구약시대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안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걸 선지자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보고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나라는 여자는 선지자였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곧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여자는 우리 혹시 말이야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연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번 선포하면 참 좋겠어요. 안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2000년 전에.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 456번 나와요. 예언이 엄청나게 예언을 많이 했다니까. 근데 그걸 믿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안나는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안나라는 여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걸 믿고 성전에 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여자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야 돼. 지금부터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기다린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요. 별 수 없는 거예요. 결혼으로 올라는 신랑이 신부가 잠자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은 내가 살아도 그냥 하나님 보고 살고 예수님 보고 사니까 내가 살지. 어디 쫙 출장 갔다 와서 빨리 갔다 왔는데 아파니까 와서 그냥 마누라는 마누라, 자식들, 애새끼들 다 잡아요. 자고 있으면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말해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잠자고 있는 신부한테 누가 찾아와, 신랑이. 신랑. 잠자고 있는 신부, 불 켜놓고 기다리지 않는 신부. 이스라엘의 풍속은 신랑 맞이할 때 불 켜고 있어야 돼요. 이게 풍속이야. 5 처녀처럼 불을 못 켜고 있는데 신랑이 왜 찾아와? 캄캄한데 어떻게 그 5 처녀한테 가냐고. 기름을 갖고 기다리고 불 켜고 있는 신부한테만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안나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나라는 사람은 비참했어요. 왜 비참했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이때 결혼 연령이 짧아요. 빨라요, 여자들이. 그때 죽고 나서 몇 년 동안이냐? 84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70에서 80년 동안을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아멘을 받으세요. 이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이미 초임은 끝났어요. 단지 25일을 성탄으로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 이제 기다리는 건 초임이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네. 누굴 기다려야 한다고요?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돼. 84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야 결국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쁠 거예요. 구세주가 태어난 거를 알았던 사람은 몇 명 되질 않아요. 복음서 보면은 거의 없어요. 안나는 알았어요. 구세주가 태어난 거를. 그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는 거 아는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낮고 천한 목동이에요. 또
목동이 알았어요, 벌써. 그 다음에 아주 먼 이방 사람이 알았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그 별을 보고 오잖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구세주가 태어나는 걸 전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기다렸던 사람은 안나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준 게, 그것도 알려줘서 아는 거야. 그래서 목동이 알게 됐고, 누가 알았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알려줬기 때문에 아는 거고, 계시가 됐었기 때문에. 안나는 기다렸던 사람이라니까. 목동이나 동방박사는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니까, 이 구세주를.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나서, 남편 죽고 나서 성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니까. 우리도 재림 예수 믿기 기다리기 말하자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이 약 456번 나온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여자 우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의 다이수 계통에, 그 다음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셨으며, 이 예언은 결국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 예언이. 특히 우주 개벽 이후 천문학적으로 단 한 번의 장관을 이룬 밤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들레헴 성탄의 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역추적에서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 봤어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래가지고 토성과 목성과 화성이 일직선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대요. 딱 한 번 만난 적이. 그때가 예수 태어나는 해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태어날 때 토성, 목성, 화성, 이 일직선에서 만난 것은 역사에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갔다는 거,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 별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갔던 것이 결국 베들레헴 말구역가이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것도 여러분은 겸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탄은 역사적인 사랑의 만남입니다. 이게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에요. 왜 인간을 만나려고 이 땅에 내려왔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러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낳고 천안대에 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는 참 못 사는 집안 출신이야. 남자는 잘 살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지극히 순수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 남자, 그 여자의 집이 초라한 것도 불구하고 찾아가듯이. 아시겠어요? 아무리 낮고 천한 여자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부인될 여자를 말하자면 만나서 기뻐하듯이 초라한 시골집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그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부, 이 땅에 있는 게 우리가 다 신부예요. 신부이면서 또 자녀입니다. 아시겠어요? 신부고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낳고 천할지언정 이 땅에 나는 내려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우리 인간들을 한번 섬겨보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무엇하고 왔어요? 우리 신부를, 장차 신부될 우리들을, 또 장차 자녀될 우리들을, 아시겠어요? 사랑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너무 거룩해요. 하나님이 잘 알아야 돼.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 가까이 가는 순간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내려오려면 지성소 안에만 들어와요. 지성소 안에만 와 있고 온다니까. 봤다면 다 죽어요. 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어이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단 한 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봤는데 정면에서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뒤돌아서 등을 봤는데 원문에는 등이라고 안 나와. 엉덩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위에도 못 봤다니까. 위에도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쭉 고개를 들었는데 하나님 엉덩이가 뭐예요? 뭐라고?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아. 신약에는 복음서에만 해도 200번 이상 나와요. 아버지라는 말이. 근데 구약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조금 나와요. 왜? 너무 무서워요.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터놓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가까이 가기 시작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래요. 잘 보세요. 복음서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요 바람을 막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너무 세요. 배 타고 다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 제자들이. 그런데 그걸 잠잠하게 한마디로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다 그렇게 풍랑이 셌던 바람이 멈춰버리잖아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버렸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걸 보고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앞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이 앞에 가까이 왔다. 우리는 다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한결같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주여 나 죄인이에요. 내 옆에 있지 마세요.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무서워서 떠나라고. 두려워서. 예수님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성과 신성,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거룩한 사람 옆에는 갈 수 없습니다. 벽이 생겨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거룩한 사람 앞에는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다행인 줄 알아요. 다행인 줄 알아요. 가까이 있으면은 베드로처럼 떠나서서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이래야 돼. 멀리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를 칭찬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근데 지금부터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예수님 욕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욕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식들을 욕해요. 뭐라고? 빗깡통 들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 같진 않으니까 요거도 쳐먹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 다시 한번 내가 퀴즈. 지금 현재 예수님 요거는 사람 봤어 안 봤어? 있어 없어? 빨리 말해봐.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지무지하게 요거도 먹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손 들어봐. 퀴즈. 선물 줘. 오늘 말고 25일날. 퀴즈. 2000년이 지난 지금, 예, 그만두니까 조금 기다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서 공생이가 33년 동안 살면서 무지무지하게 술주정뱅이 탐식, 탐색과 별놈 소리 다 들었어요. 비난받고 욕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렇게 죽여버렸다니까, 잔인하게, 인간들이.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존경하고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퀴즈.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줬으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구원도 못 받는 게 하나도 모르는데, 불신자, 구원도 모르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니체 알아요? 니체? 독일의 철학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치는 사람. 가지고 말년에는 매독에 걸려가지고 더구나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거기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외쳤잖아요. 니체가. 프리드리히 니체. 근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한 사람이 편지에다가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편지 보낼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지가 십자가에 매달렸대. 예수는 좋아했어요. 뭐라고요? 니체는
그렇게 신이 없다고 한 인간도 니체 같은 인간도 누구를 좋아했다? 예수님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구원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내 힌트는 이미 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는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했어요. 지금 없어요. 2000년 지나 지금 없는 이 상태에서는 누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요. 인간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으로. 살아 내가 살아. 힌트를 다 줬는데 잘 들어요. 설교 내 설교는 끝이 처음이 끝이야. 처음이 이미 이야기했어. 너무 거룩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칭찬합니다. 너무 거룩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공생애가 3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달리고 비참하게 고향 마을에서는 절벽에다가 밀어갖고 더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동네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숟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인간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다 존경해. 믿지 않는 놈들이 전부 다 성탄 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다 있어. 식당 가봐. 없는 데가 없어. 아이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건 다 해봐. 그러면서 아기 예수 오고 좋아해. 아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좋아하는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은 멀리 있으면 좋아합니다. 근데 가까이 있으면 싫어요. 베드로가 가까이 있는 예수를 모순해서 인간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가까이 있는 예수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엎드리고 뭐라고 해서 주여 내 곁을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떠나주소서. 이제 아시겠어? 네? 여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은 나 알아주세요. 나 예수님 사랑해 하고 덤벼 들어봐라. 아이고 믿는가 한 명도 없어. 뭐라고? 도망가기 바빠. 도망가든지 엎드리든지. 엎드리는 것이 경배고 예배야. 엎드리는 게. 이 오묘한 걸 잘 알고 계십시오. 인간의 심성은 다 이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그분은 우리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고 뭐라고 그랬어? 친구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너희들은 내 형제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밑에 동생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가까이 이야기하고 호칭하고 불러주고 있어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그런 정도인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 대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야. 지금 그 길을 곱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오는 날, 무서운 이야기야.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잖아.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방 천지에 내가 다시 오는 날, 나를 정말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이야. 정신 바짝 차려요.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니. 내가 믿음이 그럼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대답도 못해.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나를 전부 다 맡겨버린 게 믿음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주어버린 게 믿음을 맡겨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나를 쓰세요. 하나님 알아서 나를 말하자면은 당신 마음대로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고 나를 전부 바쳤냐는 거예요. 바쳤냐는 거예요. 바치는 게 믿음이야. 바치는 게. 아시겠어요? 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주고 복이란 복은 다 베풀어주는 게 그때 베풀어주는 거야. 완전히 순종을 하고 완전히 믿어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날 기념하기 위한 날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때도 예수님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언제 올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말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 보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본질이에요. 본체라는 거야. 본체가 바로 믿음이야. 즉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내일 모레 오십니다. 오신 걸 탄생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좀 쩔었어. 소리만큼은 다 얼어붙어가지고. 나 혼자 소리 치는 건데, 여러분 혼낸 거 아닌데. 유일하신 우리 구세주를 보내주셨잖아,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다 없애게 하는 거야. 그놈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4, 5천 동안 숱하게 반역하고 배신하고 너무 얻어맞아서 하나님이 만신창이가 되니까 아이고 이제 할 수 없다. 내 아들을 보내서 저놈한테 짐을 다 뒤집어 씌워야겠다. 이놈은 내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가지고는 내가 만날 수 없으니 만나고 싶어 우리를. 그래서 그 만나고 싶은데 죄가 있어 우리한테는. 그래서 거룩한 사람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떠나서서 그런 거예요. 이놈의 인간들 죄를 다 없애야 내가 이 인간들을 다 받아들이고 맞아줄 텐데. 아시겠어요? 자녀로 내가 받아들이려면 이놈의 죄를 좀 없애야 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반역을 하고 배신을 했어. 도저히 기다리도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낸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그래서 아들한테 우리 죄를 전부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예요. 아시겠어요? 이 자녀가 된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못을 박혔어. 그러니 그 얼마 많은 죄야. 어마어마한 죄를 다 가지고 그럼 앞으로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을 후에도 태어날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싹 가지고 간 거야. 그 당시 2000년 전에 죄 지은 죄인들의 죄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날 후손들의 죄까지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니까. 아멘 받으세요.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태어난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심정으로 성탄절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선지자 안나가 과거에 이제 88년 동안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구세주를 기다렸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도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리다가 늙었어요. 늙을 때까지 늙었어요. 근데 결국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왔네. 보니까 구세주야. 그러니까 시몬이 그 아기를 껴안고 울잖아.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야. 구세주를 알아본 사람은 복음서에 안나와 시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못 알아봤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참 만났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를 껴안아봤잖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죄인을 구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 왜 왔느냐? 죄를 구원함과 동시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왔다 하는 거 잘 알고 계세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어. 이거 잘 모르시더라. 이 천국은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내가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예비할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거처할 곳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근데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간다는 거야. 이 거처가 뭐냐? 집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우리들이 살 집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또 대답을 못해. 이 세상 바라보고 사는 인간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요. 잘 들으세요. 저 세상, 즉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게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는 죄를 없애줘야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죄를.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전부가 다 죄를 없이 해주겠다. 무죄 선언을 하려고 온 거야.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야. 천국에 대한 설교 좀 할 거예요. 나중에 잘 들어야 돼. 이 천국만 바라보세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바라보고 산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한테는 종말이 빨리 와야 돼요. 종말이 오더라도 빨리 와야 돼요.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럴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간단해요. 인간은 나이 들어갈수록 뭐가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뭐라고?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100살 살기 원하지 말어. 죄만 늘어나. 죄만 늘어나. 이놈 것이 어떻게 된 것이.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래 살수록 죄만 늘어나. 죄만 더 지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대답을 안 하니까. 알아들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면 좋지. 응? 예수님이. 그렇죠? 죄적게 지으니까. 그 지은 죄도 회개하면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예. 그래서 기다리면서 삽시다. 응? 그게 축복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림하고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오묘불가막측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 이야기 하나 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뜻이 오묘한가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걸 하나의 유아예요. 모세의 전승이 있어요. 성경책에 안 나와요.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하루는 모세가 갈증이 나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간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갈증이 나니까 우물가에서 두려워하게 물을 이렇게 막 마시는데 여기 돈주머니가 보이더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막 벌컥벌컥 그 산에 하나 A라는 사람이 그걸 잘 마시고 떠났는데 돈주머니를 우물가에다 흘리고 떠났어요. 두 번째 사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갈증이 나. 그래가지고 막 벌컥벌컥 물 마시고 딱 땅을 보니까 돈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가지고 가버렸어요. 도둑질에서 갔어요. 세 번째 사내가 왔어요. 또 막 갈증이 나. 그래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니까 좋고 즐겁거든. 그렇게 나른해져가지고 옆에 그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잤어요. 한참 후에 첫 번째 사내가 돈지갑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물가에서 없어졌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막 허겁지겁 우물가에 뛰어와서 보니까 한 사내가 자빠이 자고 있는 발이 툭툭 차가지고 너 내 돈 내놔. 근데 이 사람은 뭐 영문을 몰라. 무슨 도인이냐 이거야. 내 돈 니가 나 우물에 저쪽에 설명 다 한 거 아니야? 우물에다 흘리고 한 거. 니가 가져갔잖아. 내가 언제 가져갔잖아. 언제 가져가?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돈 잃어버린 첫 번째 사나이가 세 번째 사나이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게 억울한 놈이 죽었지. 모세가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야. 뭐라고? 돈 훔쳐간 놈은 두 번째 사나이인데 억울한 놈 세 번째 사나이가 죽어버렸잖아. 얼마나 이게 황당해. 이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 보세요. 이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게 만드냐 이거야. 왜 이걸 못 막냐는 거지. 하나님이 모세야 들어라. 내가 대답 이번 한 번만 너한테 하겠다. 첫 번째 사내는 돈지가 밀어버린 인간. 첫 번째 사내는 그 두 번째 사내 아버지의 돈주머니를 훔쳐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내는 즉 아버지의 돈주머니,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찾아갔으니까 정당하다. 세 번째 사내는 첫 번째 사내가 때려 죽일만 하다. 왜요? 저놈은 드러나지 않는 악행이나 악행을 다 저지른 흉악범을 죽였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뭐라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응? 어쨌든 어떻게 살든지 정의는 흘러넘쳐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반드시 결과에 가서 나타나요. 근데 인간은 예단을 한단 말이에요. 미리 예측을 해. 편견을 가지고 예측을 해.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것도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줄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냐고 도대체가. 상상이나 되냐고? 세 번째 사내가 두드려 맞아 죽을 만한 그런 나쁜 놈이었다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어? 상상 안 했지? 근데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야. 근데 첫 번째 사내는 저는 어차피 사람 죽였으니까 이제 저 언젠가 감옥 갈 거 아니야. 갈 수밖에 없어. 죽이긴 데다가 돈까지 도둑질한 놈이야.
이게 저는 언젠가는 감옥 갈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지금 지가 찾아갔으니까 자기 돈, 자기 아버지 돈 잃어버리고 찾아갔으니까 자기도 가져간 거고. 맞죠? 세 번째 사례는 누가 죽여도 죽일 놈이니까 잘 죽은 거고. 얼마나 공정해. 얼마나 공평을 해.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에는 뭔가 반드시 하나님이 허용하는 뜻이 있어요. 사탄이 무슨 일을 저지르도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는 저지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사탄은 여러분을 아무리 유혹하고 꼬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동의만 안 하면은, 동조라고 그래. 동의만 안 하면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을 유혹의 그 꾀에 넘어가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유혹을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이 나 안 한다 하면 사탄은 떠나요. 그게 사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꼬여가지고 저 선악과를 먹어라. 이게 보아도 뭐 주고 먹음직스럽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거냐 욕심 생긴데 막 끌려가. 그래서 하와가 이러면 솔대 아니야. 나 저 자식 말 안 들을 거야. 돌아서면 끝났어. 누가 선택한 잘못이야? 하나님이 시킨 거야? 절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다 주었어요. 각자를. 사랑도 그래요. 똑같이 사랑 안 해요. 각자 사랑해요. 하나님 개개인별로 사랑한다니까. 아시겠어요? 목사인 나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맞게 다 사랑해주고, 여러분에 맞게 평화를 주고, 여러분에 맞게 축복을 주고, 여러분에 맞춰서 은사 주신 하나님이에요. 1대1입니다. 하나님은. 아멘 받으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아들아 한번 네 마음껏 한번 살아보라 하고 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죄란 죄를 다 지어놓고는 사탄으로부터 왜 하나님 나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했다면 큰일 나요. 죄 짓게 온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사탄이야. 사탄도 죄 짓게 오질 않아요. 잘 알아야 돼. 죄 지은 거는 자기가 지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아시겠어? 사탄은 죄 짓도록 꼬시는 역할만 해. 거짓말이 아대야. 거짓말. 어제 거짓말이 아주 능수능란해. 이게 속이는 데는 아주 그냥 꾼이야, 꾼. 도사 중에 도사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야. 그게 사탄이야. 사탄이 와서 얼마나 꼬시겠어. 꼬시지만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동조만 않으면 돼요. 그럼 그게 동의하지 않는 게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설수록 나를 유혹하더라도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나에게 그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안목을 주시고 능력 달라고 했어요. 분별만 하면 넘어가지 않잖아. 그렇지? 이놈의 하와가 저것을 먹음직스러우니까 까먹은 거 아니야.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그렇게 만든 게 사탄이야. 아무리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과일이 좋다고 하더라도 돌아섰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선택한 건 누구냐는 거야. 따먹는 거 선택한 거는. 우리라니까. 우리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잘 이겨내고 이렇게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섣불리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 전혀 인간의 의지와 뜻과는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뭐라고 그랬어? 죽으려면 살라고 하면 너는 죽고, 살라고 하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 맨 거꾸로만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의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길하고 전혀 달라요. 예? 이 땅에 보화를 쌓아주지 말고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근데 이 말 듣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줄 알아? 눈 보니까 하나도 없어. 뭐라고? 뭐 그런데 뭐 할 말 있어? 어? 그러는 거요. 우리가 가는 길하고 하나님 길이 전혀 달라. 하지만 전혀 다르지만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우리는 신랑을 만나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돼. 그럼 하나님 뜻인지 사탄이 뜻인지 나중에는 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알게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야. 아시겠어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요, 이놈의 꿈자리 좀 하지 마. 나중에 환상에서 하나님이 내한테 꿈으로 계시한 걸로 알아.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님 소리가 아니야. 잘못하면 이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것도 조심하고 해서 이제 즐거운 날이에요. 사실 12월까지는. 엄숙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이상하네. 또 오늘 또 엄숙해져 버렸네. 그렇게 사실 거 없어요.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한 달 참으로 2015년 마지막 한 달을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남은 여생 참으로 기름과 등잔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소망하고 사는 참으로 하루하루가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